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9월은 뭔가 새로운 뭐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열매의 계절이기도 하고, 우리 첫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은 이경렬 장로님 대표기도 온누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순서죠. 꼭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에 대학부가 40일 저녁 기도를 3일째 시작했나? 3일째인가 이제? 근데 한 30일은 된 것 같네요. 4층에 아이들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요, 저도 같이 기도가 되는. 하여튼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기도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광고 말씀 바로 드리고 말씀하면, 저희 아버님 오늘 새벽 1시에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지금 상 중이긴 한데, 제가 주보에 제가 설교하겠다고 냈기 때문에 또 설교 미리 저는 미리 준비해서 왔는데, 94년을 사셨으니까 참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애비하고 74년을 같이 살았다. 여기 74년 사신 분 있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74년 생각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니 하시는 말씀, 하늘나라 참 잘 가셨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언제 나타나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위기 때, 누가 나를 해코지할 때, 또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누가 나에게 시험 주고 상처 줄 때, 이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진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좋을 때 신앙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 예수님이 교회고 우리를 교회라, 예수님 교회 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너희가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는데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 교회 주의자가 되라고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교회 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내 교회만 아는 거예요. 그 세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폐쇄적인 그런 교회를 말해요. 또 그런 교회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은 항상 교회 안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지를 않아. 연합에도 뭐에도. 또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최고라 그래요. 굉장히, 우리 목사님은 우리밖에 몰라. 여러분 남편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차마 큰 소리는 못하겠지만은, 그건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그냥 어디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생각해 보세요. 거의 병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는 무슨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 오면은 뜨겁게 기도하고요. 아멘. 뜨겁게 찬송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뭘 가르쳐요? 사랑해라, 인내해라, 원망과 시비 걸지 말아라, 덕을 세워라, 은혜 받아서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잘 섬겨라.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정에 가고 이제 사회 속에 나가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때로 그런 건 느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알쏭달쏭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와 이러지? 제가 삼척 사투리가 다 나오네. 예. 저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삼척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못 모시고 왔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난 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할까? 그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돈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돈. 얼마나 잃어버렸어요? 30만 원. 어휴, 굉장히 큰 돈이네요. 예. 3,000원도 아니고 30만 원. 찾아주셨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예. 그걸 찾았더라면 야, 30만 원 잃고 얼마나 애타했을까요? 그런 돈을, 혹시 돈을 주워본 적 있으세요? 주워본 적? 김 주사님 얼마나 주워봤어요? 야, 그래요? 900원? 500원?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버렸어? 아이고, 목사님 갖다 주지. 그래요. 돈을 주워본 적. 근데 잘 버렸다. 근데 돈을 주워서 바르게 쓰지 않은 사람은 평생 땅만 보고 산대요. 또 누가 잃어버린 것 없나 하고 산대. 이런 거를 취득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농사를 옮겨가며 짓고 가축을 옮겨가면서 목초지 따라서 이동하는 가운데 소, 양, 염소 이 세 종류를 가장 많이 길렀거든요. 근데 간혹 이 짐승 가운데 이타라는 짐승이 있어요. 이타라는 짐승이 있어요. 그 잃어버리잖아요. 남이 잃어버린 이 소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대개 이때 당시에 유목민들 생활은 이 소나 낙이면은 거의 재산 1순위입니다. 우리도 1차 산업이 농업이 우위가 되었을 때에 소 하면은 재산 1호 이랬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소가 집값보다 비쌌거든요. 소가 잃어버렸다.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탈하는 이런 가축이 종종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첫째는 바로 돌려줘라 그러죠. 바로 돌려주라 할 때는 언제냐. 주인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주인을 바로 알고 이건 누구네 소다. 되게 농촌분들은요 다 알아요. 벌써 소 얼굴 보면은 이건 누구네 소. 다리 쳐다보면 이건 누구네 소. 똥 덕지덕지 묻은 거 보니까 게으른 누구네. 이게 다 알아요 벌써. 빤빤한 소는 누구네 소. 이거 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즉각 돌려. 왜 여기 즉각 돌려주라고 말씀했을까? 이게 머뭇거리면 탈나는 거예요. 돌려줄까 말까, 팔아버릴까,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벌써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반드시 끌어다가 1절 보면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돌려주어라. 그런데 이 가축이 주인이 멀리 살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굉장히 멀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바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축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잘 먹여줘야 돼요. 목욕도 시켜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줘야 돼요.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끌고 가서 주인한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세 번째는 의복이나 기타
다른 물건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의복. 이스라엘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저녁에는 덮개가 돼, 이불이 돼요. 낮에는 또 깔개가 되고, 그런 소중한 그런 겉옷을 뭐 벗어놓고 보니까 깜빡하고 그냥 간 적 있잖아요. 그럴 것을 남에게 이제 주셨단 말이죠. 그럴 때에도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어라. 그것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작물 취득을 금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어라. 우리나라 법도요, 현금을 주면은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대신 잃어버린 사람이 돌려준 사람에게 5% 내지 20%의 사례금을 주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물론 사례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주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법을 알기가 20% 왜 안 줘요? 이럴 순 없잖아요. 또 주었는데. 그러나 법은 5 내지 20% 범위 안에서 이 사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큰 돈이라도 내가 주었는데 만약 10억 원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1년 뒤도 1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 이 10억 원의 주인이 현금이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1번 국고로 들어간다.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준 사람이 가져가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보세요. 혹시 한 10억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아는 사람은 10억을 줬다면 1년 동안 주인 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요, 옷을 주일 예배 끝나면 옷을 몇 개 주워요. 또 비 오는 날 여지없이 우산을 또 놔두고 가. 안 찾아가요. 뭐 가방 놔두고 가. 주일학교 애들 공과책 놔두고 가는 건 뭐 다반사에. 어떤 분들 자기 성경 놔두고 가. 안 찾아요. 그럼 물건 보관함이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그런데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물건 귀한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요즘 뭐 아이들 우산 잊어버렸다고 엄마가 때리는 집 있어요? 저희 때 같으면 반은 죽었죠. 지금은 그만큼 물건이 시기하게 아니라 너무나 풍부해. 뭐 또 사면 되지, 또 구입하면 되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뭐 농경시대 가축이든 또 어떤 물건이든 돈이든 간에 취득을 할 때에 그걸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잃어버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시작. 잃어버린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1절 보세요. 1절 누구예요? 내 형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 아델포스 신약에서는 가족이에요. 이게 무슨 뭐 족보상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이 가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뭔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가족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어찌 안 돌려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물건을 비싼 거를 얻었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을 꼭 생각을 해서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주인을 알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다음에 5절을 읽어봅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남녀 옷은 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통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남녀 구분을 하지 못해요.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남자 옷, 이것은 여자 옷이라고 하는 구분을 명쾌하게 했어요.
그럼 이성의 의복을 입는 것,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왜 금지를 시키는가? 첫째는 그 남성과 여성의 이 성의 구별이 대단히 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시대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확실하게 성의 구분을 하셨어요. 이거는 차별인가요? 아닌가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 구별해 놓은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셨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니까. 두 번째는 당시에 가나안에 우상이 있었는데요. 아스테르테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행위가 이 신을 섬길 때에 자행이 된 거예요. 옷을 입고, 옷을 바꿔 입고, 그 다음에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진 관습. 세 번째는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라. 왜? 그것이 경건 생활을 위한 것이다. 경건 생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남녀가 무분별하게 옷 입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본래 이스라엘은 없던 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남녀 옷이 뒤섞이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 지금 여 권사님들, 여 집사님들 대부분 바지 입으셨죠? 그럼 지금 성경에 어긋나요, 말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지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래는 이 의복 제도가 생겼을 때 남자는 치마를 입고 여자는 바지를 입었대요, 원래는. 우리 남녀 신체 구조상 그게 맞대요. 그런데 여자는 치마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도 스코틀랜드 가면은 남자들이 치마 입어요. 이상한 그 악기 불면서 치마 입고 다니는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문화마다 의복은 다른데 지금은 뭐 남녀 의복 구별이 거의 없죠. 또 헤어스타일 거의 없잖아요. 저희 청년 때는 뭐 장발 여지없이 다 잡혀 들어가고, 저도 장발 기르다가 이렇게 잘린 적. 저 장발 기르면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요. 제가 오늘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 어릴 때 사진 별로 없지만은 이 청년 때 사진첩을 한번 쭉 봤어요.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멋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감사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머리 길이를 보고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졌어요. 남자 머릿결이 여자 머릿결보다 더 멋진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이 모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동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남녀 구분이 없어지게 된 이런 우상 문화에서 아마 성도들 이 필리핀이나 이 태국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거리에서 굉장히 예쁘다, 여자가 예쁘다. 그 목사도 쳐다봐요. 야, 진짜 예쁜 여자네.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되게 그런 여자는 누굴까요? 남자예요, 남자. 진짜 예쁘다 하는 사람들은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장을 한 거예요. 게이라 그러죠, 게이. 여성들끼리 하는 걸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그 남자들끼리 동성애 이런 거를 하는데 게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필리핀에도 게이 촌이 있어요. 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난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게 동성애를 하잖아요.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예요. 이게 미국 질병학회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감추고 있어요. 계속 감춥니다. 교과서에도 감추고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스위스에서 중학생들이 소풍을 다녀요. 거기도 수학여행이라는 거 합니다. 한국 교민 딸이 있었어요. 중학생 딸. 수학여행을 이제 3박 4일 이렇게 보냈는데 선생님이 돌려보낸 거예요. 이 여학생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돌려보냈습니까? 했더니 왜 딸한테 피임기구를 주지 않았습니까? 피임기구를 왜 소유하지 않은 채 수학여행을 가게 했느냐 이거죠. 그럼 뭘 말하죠? 수학여행 가서 남녀 애들이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피임기구를 사용하면. 그게 스위스에서 일어난 15년 전의 일이에요. 그 법을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인권법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법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금 서구 사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982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동성애를 통해서 기인된다고 발표해요. 1983년 프랑스 리크 몽타니에라고 하는 박사팀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분리를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게 돼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다 이게 발표가 되었어요. 1981년 미국은 남성 동성애자, 남자들 이 동성애자는 이 카리니 폐렴이라, 이 폐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카리니 폐렴이라고 하는 것에 걸렸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들이 도무지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동성애에서 발견되는 카리니 폐렴. 여기 걸리면 죽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녀 구분이 대단히 모호해진 이런 사회, 결국은 동성애로 가는 이 사회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원래 이 가증이란 말은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음란한 것과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단어가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찬성해서 안 되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남자는 뭘로 보여야 돼요? 뭘로 보여야 돼? 남자는 남자로 보이고 여자는 여자로 보여야 돼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 저 목사가 가발 쓰고 마서 뒷모습은 청치렁하게 보이면 되겠어요? 여자인 척하면 되겠어요. 물론 호르몬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은 남성 호르몬 쪽에 이렇게 왕성한 게 있어요. 그 피제는 그 남성 호르몬이 강한 과일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여자도 구렛나루 알아요. 시커멓게 수염이 나요. 남성 그 호르몬이 워낙 분비가 많이 되는 과일을 장기 동안 복용을 할 때에 여자도 수염이 나. 수염 나고 싶은 분들, 여성들은 피지로 가서 그 과일을 많이 먹으시면.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로 보이고 남자는 남자로 보여야 그게 정상적이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이 사회다. 그 하나님 왜 이런 거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결국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영적인 순결, 육신적인 순결.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6절과 7절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절 보세요.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옛날 시골, 우리가 이제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는 뭐 장난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산에 주로 산이 놀이터였지 않았습니까? 놀다가 보면 새 집을 발견해요. 그 새끼가 있어. 그 잡아왔잖아요. 예. 그런데 간혹 옥물을 와가지고 어미까지 잡아오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에 새 집을 발견했는데 그 새끼가 있더라고요. 그 새끼들을 가져왔어요. 그 새끼를 가져와서 새장을 만들어서 이제 벌레를 잡아다 키웠는데 이 새가 떼까치라는 거 아세요? 예, 떼까하고 울다고 해서 떼까치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도 살더라고요. 간혹 이 떼까치가 우는데 이게 계속 어려서부터 먹이를 이 새장을 이제 빠져나오지만 못할 정도로 했는데 이 어미새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미새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제가 계속 주니까 이 새끼가 예. 내가 어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제 날갯짓을 하길래 막 이렇게 나는 그 밖에서 날개 나는 연습을 시키고 근데 안 날아가요. 날아가서 높은 나무에 앉았다가 제가 손을 딱 들으면 이에 와서 딱 앉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게 하나의 놀이죠. 새가 장난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새끼하고 어미를 동시에 잡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자연 파괴가 되는 거예요. 번성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라. 어미새마저 잡으면 번성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 28절에 생육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충만하고 정복하 다스리는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도 줬냐?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셋째 날에 그 생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또 이 지구상에 번성하라. 이게 가축과 새들에게도 생물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동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멸종위기 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멸종위기 동물.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거. 그 호랑이. 이 멸종위기 동물 맞아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곰은 굉장히 많은데. 곰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늑대, 여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릴라, 코뿔소도 맞아. 코뿔소도 멸종 위기 동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동물들이 없어지면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번성하고 이게 이 사슬이 이어져 있어야 돼요. 먹이 사슬이 그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태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특별한 것은 확 늘어나고 어떤 존재들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예가 춘천에서는 소양호에 사는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는 뭐죠? 블루길이라 그러나? 블루길. 예, 그 물고기가 제 키만한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토종 고기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전부 다 잡아먹고. 베스도 그렇고. 우리 김주선이 어떻게 그리 잘하나. 이런 생태계가 멀리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도로변의 풀들 보세요. 우리나라 고유의 풀들이 거의 없어요. 외국의 씨앗들 들여다가 쫙 벽에 쏴가지고 도로변에 쏴서 제국 풀들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 교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새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에도 자연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해변에 산호 봅니까? 동해안 가서 산호 봅니까? 지금 서해안 가보세요. 그 섬지방에 수많게 많았던 산호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얗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다 숲이, 산에도 숲이 있어야 되지만 바다에도 숲이 있어야 고기가 살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이에요. 지금 하와이 쪽에 플라스틱 바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플라스틱 바다가 얼마나 크게 됐다 그래서요. 남북한 땅덩어리의 7배. 플라스틱 바다가, 플라스틱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걸 고기들이 먹어요. 그 고기는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그럼 사람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이 사슬이 질서 있게 돼야 이 지구가 건강하고 인간이 건강하게 살 텐데 이걸 파괴해버리니까 결국 인간이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보호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만 그리하면 동물을 보호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죠? 누구 공경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동물, 이 자연을 보호할 때에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동물이라고 해서 또 풀 잡초라고 해서 이거를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독일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우리나라는 그때 자연보호 개념이 없었잖아요. 제 초등학교 시절은 5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나무 한 그루를 베면은 3그루를 심는다 그랬어요. 꼭 그랬어요. 성냥 하나를 키면은 3사람이 사용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다 자연보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들이 나무를 통해서 와요. 기봐 살펴보세요. 굉장히 땅에서 와, 땅에서. 바다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호함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또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나 하나쯤 그래서는. 그다음에 8절을 읽어봐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피가 네 집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는 옥상에 난간을 이스라엘 집은 이 스라브 같이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놀이터가 되고 기도처가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그거예요. 평평한 지붕 위에서 사람이 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붕은 이스라엘의 쉼터가 됐어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의 쉼터. 그리고 난간의 높이는 최소한 1m 이상이 된다. 유대인의 하나의 법이에요. 난간의 높이는 1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방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것을 보면은 거의 인재예요. 부주의해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뭐 일하다가 건축 옥상에서 낙상을 한다든지 또 부서진다든지 뭐 지하철 사고라든지 어느 발전소에서 청년이 벨트에 시간경 이게 전부 다 이런 안전 펜스만 설치했어도 다 방지할 때 그런데 돈 아끼려고 그거 설치하면 돈 들어가니까 안전장구를 준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웅덩이를 파놓고 메우지 않는다든지 되게 옛날 모래 채취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냥 놔둬서 이 사고가 나요. 춘천에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많죠. 삼천동에서 쭉 해서 자전거 도로가 다니는데 그 이전 시장님께서 그 자전거 도로를 해놓은 첫 해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넘어져서 바디가 부러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고가 날까 보니까 이 곡선에서 이게 S자쪽으로 유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다가 딱 꺾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자전거 동호인들이 건의를 했어요. 이거를 다시 시설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시설한 걸 다시 뜯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건의해서 그거를 그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값싼 재료,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실 시공을 해버리니까 우리 과거에 무슨 대교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봐요. 우리 잊질 못하잖아요. 또 무슨 백화점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어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94년도니까 거의 한 2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잊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인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거 나면은 8절에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라고 하는 말은 죗값을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죗값을 묻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건축 일을 한다든지 또 뭐 논밭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 산을 개간한다 할지라도 이게 항상 이 안전시설을 해놓아야 되고 안전시설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말랐는데 굳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해인가 올해인가요? 캐나다 이쪽 미국인가 그랜드 캐년에 갔다 와 사진 찍다 떨어져가지고 죽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거기 가면 결국 뒷걸음질 치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어깃장을 쳐서 사고 나는 건 말고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나도록 하는 것은 네 집에 그 피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순수성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종자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 이 말은 곡식에도 관계되지만 그 이방인과의 신앙적 혼합 금지를 말씀합니다. 혼합하면은 영적 순결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종자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는 않잖아요. 콩하고 깨하고 한꺼번에 섞어서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보리하고 벼하고 같이 섞어서 뿌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벼는 벼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뿌리죠. 마찬가지로 이 소와 나귀를 함께 쟁기 끌지 않게 하라. 소와 이스라엘은 두 마리의 소가 끌리잖아요. 한결이라 해서 한쪽에는 소를 끌고 한쪽에는 나귀를 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심센 놈이 먼저 갈 거 아니에요. 또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고생이야. 그래서 같은 종류가 쟁기를 끌게 하라. 부조화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멍에를 같이 매게 될 때는 영적 전식적 삶의 고통이 커진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신자는 절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이 부조화를 이루는 이런 일들은 삼가하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이것이 의복에도 관계되는데 이 11절 봅시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다 어떻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예. 어차피 우리 뭐 다 혼합된 옷을 입지 않습니까? 또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런 것도 역시 이방 문화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이것은 그냥 순수성을 지켜라. 순수한 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해서 나온 걸 뭐라 그래요? 라이거라 그래요. 라이거. 사자,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나온 게 라이거. 당나귀하고 노새를 교배시킨 것이 버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버새. 그런데 이런 라이거나 버새는 생식 기능이 없어요. 더 번성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식물 창조할 때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섞어서 하다 보면은 끊겨버리는 거예요. 생태계가 완전히. 그 인간이 망조가 되는 거다. 그런 짓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인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인간의 과학 기술이 이 복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복제 인간. 그래서 인간이 그냥 뭐 결혼을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거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임신해서 10달 동안 아기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에 맡기는 거예요, 임신을. 그러니까 똑같은 복제인간들이라고. 앞으로 어떤 인간이 탄생할지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영화가 되는 대로 영화는 30년 앞서간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런 인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무서운 시대죠. 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12절을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기에,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 표시예요. 그래서 옷 끝에 술을 만듭니다. 이런 술 알죠? 마시는 술 말고 이런 실로 된 술인데, 이 8개의 실을 통해서 5개의 가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8 더하기 5는 얼마예요? 13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이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치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하면 600이 돼요. 600 더하기 13개는 얼마? 613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규약, 율법 조항이 613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술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613개니까 그 술을 쳐다보면서 나는 계명을 지켜야지. 원래 의도는 그래서 술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 당시 이제 중간기 시대에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중간기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술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폼 잡는 데 사용했어요. 무슨 폼이에요? 나는 이렇게 술을 다루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외식이 돼버린 거예요. 술만 멋있으면 뭐예요? 팔에도 달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두는 거예요. 그 물건을 보면서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닌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거를 쳐다보면 통해서 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동차에 물고기 그림을 뒤에 붙이고 다닌다. 그러면 고통복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섯이 붙이고도 교통법규 어기는 놈은 누구냐면 신천지야. 그럴 가능성이 많아. 이 교회 욕먹이게 하려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613가지를 기억하고 지켜야지 하면서 방종과 욕심과 음란 3가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방종, 욕심, 음란. 음란은 성과 관계되니까 이 3가지를 방지하는 역할을 그 술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서 순수한 거룩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 첫째는 안전과 도덕법에 관한 것은 이웃 사랑하라. 너 자신도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자연을 본 생태계로 보호를 해라. 자연을 보호하라. 셋째는 영적 순결성을 가져라. 오늘 3가지 교훈 중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웃 사랑, 자연 보호, 영적 순결. 아멘.